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유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9번째 시간으로 귀한 구원을 행하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은 일러 보이지만 길가에 벚꽃 나무들 이곳저곳에서 작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꽃을 피우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부활의 꽃처럼 그 만개한 꽃봉오리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할 시간이 곧 이를 것 같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저 하늘을 보라, 들에 핀 꽃들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급급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찾느라 분주하면 그 인생을 살다가 그 중에 주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가 만개하는 것을 보면서도 진귀함을 깨닫고 참 놀랍다 하면서 감탄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감격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격은 나 자신 속에 잠자고 있던 우주적인 정신이 내 앞에 지금 나타난 그 대상으로 인하여 깨어나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딱 보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우주적인 정신이 딱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이전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인데 그것이 참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사건은 내가 얼마나 취약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 삶이 탄탄하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견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착하고 그리고 욕심냈고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때로
극적인 사건이나 극적인 일을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없이 무력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인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었구나. 그게 놀라운 축복이었구나.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열린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에는 무신론자였던 이들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배격하고 또 교회를 배척했던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믿어진다 그러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생겨납니다. 견딜 수 없었던 자기 인생의 비참과 짐을 주님께 의탁함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죠. 대문학가인 톨스토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파스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국에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같은 사람이 철저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런 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회심을 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멘토라고 불리는 하버드 심리학 교수로 있었던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면 그분의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세계적인 멘토로 불리는 사람인데 그의 회심의 사건도 파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런 어느 날 자기 회심을 고백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답게 그는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동시성으로 이해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시성이란 말은 심리학 용어인데 칼 융이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동시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생각이 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가 딱 걸려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꿈속에서 누구가 떠오르는데 그분에 대한 마음이 좀 갑갑해지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쪽 집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다고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물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인 칼 융이 벌써 오래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칼 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동시성이다.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주를 전체 차원으로 보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서로 질서 있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만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숨겨진 질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홀로그램 우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수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라는 거죠.
어느 한순간 조던 피터슨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발단은 조던 피터슨 교수의 아내가 폐암에 걸려버립니다. 사경을 헤매는 자리에 서게 돼요. 탄탄한 대로를 다녔고 전 세계적인 멘토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상담하면서 삶을 회복하고 막 이런 일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가 아내가 그러한 병에 걸리고 자기 자신 또한 갑작스럽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1년 동안 병원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는 법을 처음부터 배웠대요. 숟가락 드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딛는 걸 다시 배우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 후에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와서 다시 강연을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그 일을 통하여 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전에 무신론자였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정식으로 영상으로 인터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예수가 믿어진다고. 나는 부활을 믿는 것 같다고.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던 무신론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귀한 것입니다. 기이하다는 말은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그러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시고 놀랍다, 기이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정,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억울함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억울함이 없다. 시편 9편 4절 5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세상의 법정은 억울함이 많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일도 많습니다. 법에 엄연한 한계가 존재하고 초엘리트들의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힘없는 백성은 가혹한 법 집행을 당하고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해 나가고 허지부지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실 이 땅의, 이 세상의 법정의 모습이거든요. 다크 워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어느 한 농장주가 편지를 로펌에게 보냅니다. 거대에 로펌이 있어요. 법률 회사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인 남자 변호사인데요. 알고 봤더니 자기 할머니 소개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체면도 있고 하니까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의 농장에 있는 소가 몇 년 새 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농장이 다 무덤이에요. 소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상 증세를 다 찍어놓은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니까 할머니를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드폰이라고 하는 화학회사가, 거대한 화학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전에부터 시커먼 물을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 물을 먹고 나서 모두에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대 로펌은 법률회사는 맞지 말라 그럽니다. 워낙 거대한 기업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주인공은 양심상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때 소송 걸었던 그 마을 주민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머리가 하얗게 새는 지금까지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사법부도 이 언론조차도 이 거대 기업의 이웃 논리에 빠져서 쉽사리 결론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소송을 걸었던 주민들은 한 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법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진실이 명확해요. 하지만 법의 구멍이 그렇게 힘없는 자에게는 가혹하더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악을 허용하시느냐고, 억울한 죽음을 보고만 계시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각성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알려주시고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자를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너머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 악도 허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신 하나님,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만든 그림자가 운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뭔지 아십니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소유해도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지옥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만든 그림자가 그의 운명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만족이 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행이 그 그림자가 그의 운명이 되어서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기이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기이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이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이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9편 1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귀한 구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최적의 시간에 구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지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적당한, 가장 최적의 순간에,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답해하거나 너무 초조해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지금 당장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굳이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면 주님의 그 판단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 아닙니까? 그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중요한 때 그 타이밍을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거나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한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구원한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것이 아닌 좋은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 삶을 아시니 나에게 맞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진 것이 좋은 것이지 남에게 좋다고 다 나에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살왕이 갑옷을 빌려줬잖아요. 그 다윗이 이거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벗어 던져요. 그냥 벗어 던지고 물맷도 들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나한테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사울왕의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던져버리고 나에게 맞는 것 들고 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상상 그 이상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상상 그 이상의 구원을 주신다. 상상 그 이상의 구원을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주님은 그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다윗의 처음 꿈은 내가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한 100마리만 내가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양뿐만 아니라 소도 좀 기르는 그런 목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양 몇 마리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는 그러한 목동이 되도록 그를 이끌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행복하게 만들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이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기이한 것이구나.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이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지만 다 알 길이 없고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은 이 자녀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까지 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청주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잘 아는 가정의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조금 이상해지더래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머리도 빨갛게 하고 다니고 며칠마다 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부모가 교회에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더래요. 온 교인들 걔만 쳐다보고 있대요. 예배 시간 되면 걔만. 제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만났냐고, 무슨 일을 만났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진짜 가위로 머리카락 자른다고 막 그냥 집안에 난리가 나고 엄청 그랬더랍니다. 학교로 제대로 안 다니고. 그래서 그냥 그 아이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엎드렸대요. 주님, 이 딸내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얘가 TV 나오더래요. 뭐 스트릿 우먼 파이인가? 뭐 하여튼 막 춤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남자들 춤추는 뭐 브레이크 댄스 해야 되나? 옛날 표현으로 하면 그게 나오더래요. 딸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했더니 뭐 유튜버가 돼가지고 막 애가 유튜브에 막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딱 내밀면서 아빠 차 한 대 사세요? 하면서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렐루야를 하고 시작하면서 집에서 적극 밀어주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목사님만 찾아와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애 데리고 올 테니까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악기를 몰아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 쓸모가 있으신 거죠.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쓰는 또 쓸모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우리 수준에 판단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 상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모임끼리 그 아이를 간정 집회에 한번 데려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요. 그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 다 이제 써먹고 있는 거지. 이제 다 졸고 앉았고 딴짓거리 하고 앉았어도 다 다인 얘기 다 알고 모세 이야기 다 알고 예수 부활 사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 다 듣고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으시고 또 주님을 기대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을 맡기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